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12절에서 20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극적으로 상봉한 후에 그 돌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현재 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세일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말은 지금 주변에 도적이나 강도떼가 많기 때문에 그 에서의 군사 400명이 너를 호위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이런 제안을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자식들이 아직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축들이 에서의 군사들과 같이 이동하기에는 이제 무리다 이런 내용인데 13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지금 야곱의 맏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 13살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10명의 아들이 더 있고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 동생들은 최소한 6살에서 13살 사이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 가족들이나 가축들이 다 오랜 여행 중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에서의 군사들하고 이동하려면은 야곱의 말처럼 막 가축들, 새끼들도 있는데 몰아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 죽는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이렇게 그 위험한 지역에서는 형의 돌봄을 받는 게 안전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14절에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러니까 먼저 가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나중에 형이 사는 세일 땅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세일은 그 에돔 족속이 살던 그 지형, 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에돔 족속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그런 그 족속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세일 땅인데 원래 이곳은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에서가 여기를 점령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돔은 너의 형제의 땅이니까 너희가 거기는 침략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형의 족속들이니까는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세일로 간다는 말은 이제 본인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형이 사는 그 세일 땅에 제가 한번 들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그 에서가 그래도 이제 형이라서 동생이 걱정이 되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군사 몇 명이라도 내가 여기 두고 갈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은 그것마저도 이제 거절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야곱이 이 형의 보호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 자기가 혼자 가겠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야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 이전에도 야복강에서도 천사랑 씨름해 천사가 이렇게 축복해주기도 하고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또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들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결국 에서는 야곱의 거절을 이제 받아들이고 자신의 근거지인 세일로 따로 떠납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후에 에서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장례를 치렀다라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36장 28절인데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 부모님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에서가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집 나와서 따로 이렇게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돔족 속에 결국은 조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구속사의 기록인 성경에서는 더 이상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은 야복강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아버지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때는. 현재 야곱은 가나안 땅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지금 숫곳에서 집을 짓고 삽니다. 여기서 꽤 오랜 세월을 머물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인 세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자기 그 딸 디나가 이렇게 성숙한 처녀가 되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아마 이 숫곳에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왜 야곱이 곧장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았는지는 그건 이제 야곱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편의를 위해서 이곳에서 이제 장시간 머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자신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 그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징계로 보기도 합니다. 이 일이 생겨났을 때 이제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당장 우리가 복수를 하자고 그러는데 야곱은 이제 성격이 조금 겁이 나가지고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덮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딸 디나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잖아요.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덮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아들하고도 관계가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들 관계도 나빠지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라반에 살던 곳이잖아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속하는 세겜 성읍에 들어갑니다. 그 세겜 땅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러니까 지금 17절과 18절 사이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겜 땅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고, 그런 그 야곱 가정하고는 좀 유대 관계가 깊은 그런 땅입니다. 19절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데요. 야곱이 이곳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땅을 삽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이 밭을 샀다는 것은 이제 비록 일부분이지만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 일부를 산 거예요. 언젠가는 그 약속대로 약속은 성취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부의 땅을 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야곱의 어떤 큰 믿음의 행위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0크시타에 샀다고 그러는데 1크시타를 새끼 양 한 마리로 그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끼 양 한 100마리 정도 되는 그런 밭을 샀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은 땅을 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 엘렐로 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 자리를 기념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고 또 그동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는 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언젠가는 자기 대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원을 담은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19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이 이 밭을 이제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게 공식적으로 삼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일부가 야곱의 소유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야곱은 사실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밭이 크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중요하지가 않죠. 예, 그런데 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 땅을 샀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내 땅이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그 믿음을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다 멸망할 시기에, 그 시기에 예레미야도 밭을 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 시대에 누가 밭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먼 일일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참 인격적으로는 결함이 있는 허점도 많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은 참 이렇게 멋있고 우리가 이렇게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미래를 믿는 사람, 그 현재를 살지만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능 치른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보니까 이번에 좀 시험이 어려워서 잘 못 봤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못 보기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좋은 이렇게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학과에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야곱처럼 이루어질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지금 미래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재에 살지만 미래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멋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수능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논술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과와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 생활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또 대학 이후에도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 상사들, 직장 동료들 만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